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 번 더 금요 경배와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에 주께서 나를 그 장막에 숨겨주실 것이요 그 천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위 위에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에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장막에서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진노로 주의 종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께서 이제껏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내게 맞서며 일어나 잔혹한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으니 내 적들이 바라는 곳에 나를 넘겨주지 마소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속에서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고 잘 돌아왔습니다. 시차 적응이 꽤 빨리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 시차 적응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어제 도서관에 갔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15분 알람을 맞추고 잤습니다. 근데 눈을 떴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을 다시 맞췄습니다. 일어났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25분 알람을 맞추고 잤는데 누군가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김철영 전도사님께서 이제 도서관 닫을 시간 다 됐다고 빨리 일어나시라고. 알고 보니까 제가 코를 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번 주에 분명히 15분 알람을 맞춰놓고 잤는데 깨어나면 6시간, 12시간이 지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차 적응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수식에 갔는데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 격려, 축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 전에 순서지를 보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말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설교와 격려사 등 선배의 목사님들의 모든 말들이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동시에 이걸 은혜를 받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는구나 라는 마음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를 안수해 주신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셨어요. 시카고에서 목회하신 분이셨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신지 목소리도 굉장히 산신령처럼 쉬어있고 영험하게 들렸습니다. 그분이 시카고에서 목회하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매섭게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차에 기름 넣는 것을 깜빡해서 길에서 차가 멈추었던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그때 길가에 이렇게 다니는 차도 없어서 추위에 바들바들 떨며 엄청 고생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기름을 얻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 후에 기름이 조금만 떨어지면 무조건 근처에 보이는 주유소에 들려서 가격과 상관없이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는데 기름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이는 주유소에 가서 가격과 상관없이 기름을 가득 채워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영험한 목소리로 목회의 기름통은 무엇인가 하시면서 기도입니다 라는 아주 짧고 강한 무거운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수식을 통해서 앞으로 더 기도에 힘써야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행은 제가 타본 비행기 중에서 가장 최장 시간이었습니다. 연착이 되었는지 갈 때 총 16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영화를 보고 자다 깨어도 남은 시간이 8시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하필 저 옆에 앉으신 한국인 분들께서 40년 동안 아틀란타에 살던 분이셨는데 오랜만에 한국을 가신다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한국인이어서 반가웠는지 저는 분명히 헤드폰을 끼고 바로 잘 준비를 했는데 어깨를 툭툭 치며 이야기를 건네셨습니다. 한국 분이신가요? 제가 그때 일본인인 척을 했어야 했는데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 네, 한국인입니다 라고 하자 그분은 갑자기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서 쓰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영어가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으시는데 영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대답해 드려야 될지 영어로 대답해 드려야 될지 참 아쉬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내리고 나서도 1시간 정도 다리에 쥐가 난 것처럼 굉장히 얼얼했어요. 그래도 올 때는 다행히 연착되지 않고 16시간이 걸렸고요. 제 옆자리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올 수 있었어요. 그때 본 영화 중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인데 혹시 본 분이 계실까요? 이 영화에는 IQ 17 정도의 재능을 가진 포레스트 검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는 지능이 낮아서 어릴 때부터 바보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영화의 중반부 내용부터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동료들을 구한 공을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받게 됩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에서요. 백악관에서 동료들을 구한 공을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검프는 훈장을 받은 후에 영문도 모른 채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무대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요. 그는 그가 받은 무공훈장을 빼앗길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우 자유롭게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움직여요. 그리고 전쟁에서 전사한 친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자기가 번 돈을 다 투자해서 새우잡이 배를 삽니다. 그리고 새우잡이와 관련된 지식이 없는데도 그냥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다 날려도 상관없이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검프는 결국 보시는 바와 같이 새우를 많이 잡게 되고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검프는 잔디 깎기가 좋다는 이유로 회사를 영상에 보이는 친구에게 맡기고 자기는 잔디를 깎습니다. 친구가 회사를 검프 몰래 꿀꺽할 거라는 걱정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그냥 잔디를 깎고 자유롭게 삽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던 여인이 자기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공허했던 검프는 뛰기 시작합니다. 그냥 뛰기 시작해요. 2년 동안 뜁니다. 그게 우연히 TV에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검프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년 2개월 정도를 뛰다가 갑자기 검프가 뛰는 것을 멈춰요. 그러자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검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검프는 자기가 뛰면서 얻은 영향력과 인기를 잃게 될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영화는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과 함께 계속 여울이 남아서 미국에 돌아온 후에도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영화 속에서 검프가 불안과 걱정, 염려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 검프는 백만장자입니다. 인기도 많고요. 말씀은 드렸지 않았지만 미식축구 국가대표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지능이 낮습니다. 어느 정도 성취를 했으면 그걸 지키고 누려야 하는데 그는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잃어버릴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며 검프가 이루어낸 많은 성취가 부럽다기보다는 검프가 그러한 성취를 잃어버려도 그것과 상관하지 않는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의 자유로움을 담고 싶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걱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을 도전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다윗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섭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군대가 자기를 에워쌀지라도 악한 원수들이 나를 향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걱정과 불안,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우리를 도전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한 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 다시 말해 생산활동이 가능한 모든 시간, 곧 평생, 쉬는 시간 다 합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성전에서 여쭤보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것이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집에 평생 거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시편 27편이 걱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현실적 묘사를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다윗의 자신감의 근본적인 원인과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현실적 묘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며 현대사회가 마주한 큰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 해결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의 8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며 밝은 미래를 기대하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를 향해 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악한 사람들, 원수들이 자기를 향해 다가와도 자신의 살을 뜯어먹기 위해 다가온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비틀거리며 걸으며 결국 쓰러져 버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해치기 위해 다가오는 원수들과 적들은 자신에게 결국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2절만 보면 다윗은 그의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다가올 때 그들은 휘청거릴 것이고 쓰러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다윗은 더 큰 어려움을 생각합니다. 군대가 일어나서 자기를 향해 진을 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처치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2절에서 나의 원수들과 적들은 절뚝거리며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더 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군대가 자기를 향해 진을 치고 포위할 것이라고 하고요, 자신을 치러 오는 전쟁을 상상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스스로 2절에서는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 보여요.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안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이유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본문 10절에서 다윗은 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요.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릴 것이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갔을 때 가족들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모가 자신을 버릴 것까지도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집 나가라는 말을 딱 한 번 들었습니다. 2번도 아니고 정말 딱 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누나가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를 말리면서 저를 쫓아내지 말라고 했던 그런 따뜻한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누나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만약 부모님이 집 나가라고 하시면 그게 진짜 집을 나가라는 말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나이가 들고 자라면서 저도 물론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래서 부모님께 많이 혼났지만 부모님이 저를 버릴 거라는 상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것을 상상합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7편에서 걱정과 불안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묘사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일어나질도 않을 것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나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고자 해도 결국 불안과 걱정으로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장성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그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모조차 나를 버릴 수 있다라는 상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가장 최악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흔들리지도 않고요, 매우 담대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초조함을 느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서도 기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대한 성경의 현실적인 묘사를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2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시편 27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지금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평생 살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레위인에게도 그런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성전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출입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평생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진짜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살게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비춰지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one thing, 한 가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을 상상하는 순간 속에서 불안하지 않고 담대했던 이유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곧 한 가지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한 가지 곧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면 나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절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물리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칼이 자기를 피해가고 폭탄과 총알이 자기를 해치지 못하고 피해갈 것이라는 그런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스러운 날에 주께서 나를 그 장막에 숨겨주실 것이요 그 천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위 위에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께서 나를 장막과 천막에 숨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장막과 천막은 그냥 텐트입니다. 다윗이 텐트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윗을 쫓던 원수들이 다윗이 천막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를 어찌할 수 없다. 그가 텐트로 들어가기 전에 그를 처리했어야 했어 라고 말을 쓸 리 없습니다. 다윗은 물리적으로 성전, 장막 그리고 천막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자기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원띵 곧 한 가지라면 내가 어디에 있던 나의 삶은 안전할 것이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을 상상하는 그 순간에조차 나는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부모, 자녀, 사람들의 인정, 커리어 등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만 보면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원띵 곧 한 가지가 될 때 우리의 불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나의 삶의 절대적인 것이자 그것이 나의 모든 것으로 만든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불안의 연기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준비를 했는데요. Anxiety is always a sign of collapse of a false God. 불안은 내 마음의 우상이 붕괴되고 있다는 징조라는 겁니다. 사랑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나의 한 가지, 나의 모든 것, 나의 절대적인 것이 된다면 우리는 사랑이 없어질 때, 그리고 사랑이 상실되는 것 같이 느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돈은 어떨까요?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나의 위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의 한 가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면 그때부터 나의 불안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안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짓된 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띵 곧 한 가지가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릴까, 무엇을 상실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가지 모든 것이 된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한 가지 곧 전부가 되기를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본문 10절의 위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기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한 가지가 된다면 그는 부모가 자기를 버릴지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가지 곧 모든 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직장이 나를 버릴지라도, 사람들의 인정이 나를 버릴지라도, 돈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사랑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매우 담대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은 다윗의 그 담대함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엄청난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된 들으소서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에서 쉐마라는 뜻으로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 쉐마라는 이 단어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유대인에게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암송하고 되뇌었습니다. 이처럼 온 유대인들이 듣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할 때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테니 모두 숨죽이고 귀 기울여 들으라라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다윗도 유대인입니다. 다윗 또한 쉐마 이스라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는 걸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쉐마 야훼.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시시콜콜한 내용조차, 개인적인 구원의 요청조차 하나님께 무겁게 귀 기울여 들어줄 것을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무거운 사실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 동일한 무게감을 쉐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무거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합니다. 하나님에게 명령을 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아주 담대하게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하나님의 개입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매우 담대하게 요청을 하면서도 지금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자기를 외면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담대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매우 겸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한 가지 곧 모든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까 걱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자짐 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는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면 그때 내 삶에 어떤 소망과 이유가 없을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가지, 곧 자신의 삶의 전부로 사랑하며 동시에 그분을 잃을까, 그분을 슬프게 할까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를 모든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부모가 자기를 버릴지라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죽이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도 담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한 가지 곧 모든 것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자기를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그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또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한 가지 곧 모든 것으로 섬길 때 모든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진노로 주의 종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께서 이제껏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 자기를 떠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버릴 것이라고 상상했지만 실제로 다윗의 부모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모는 다윗의 어려움 가운데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달리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는 달리 가장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돕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옮겨주소서라는 구원의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정말 말 그대로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까지 우리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분의 한 가지이며 모든 것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한 가지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한 가지 곧 나의 전부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것이며 그로 인한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가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